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요. 이 선물은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갈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차가 달릴 때 철로 놓여있는 대로 그 위를 잘 달리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도착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그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믿음 생활이 왜 어려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탐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 비우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종의 형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완전히 비운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 길을 그대로 묵묵히 오로지 앞에서 펄럭이는 그리스도의 풋대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제3위가 되시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함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뭔가?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9가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 사랑은 헬라어에 보면 카르폴스예요. 단수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웃 사랑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나타난 결과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이웃 사랑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해피 투게더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식구들을 우리가 형제 자매라 그러거든요. 형제 자매끼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불확실성 시대라고 그래서 앞일은 알지 못한다.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요즘에 미래학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미래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개개인이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만 큰 그림 같은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쉽지요. 미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내게 적용시키면 내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압니다. 모르면 지혜가 없는 거이지요. 미련한 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게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은 설복당하는 것이요, 정복당하는 것이요, 내가 납득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전직 대통령 지금 두 분이 옥살이 하고 있는데, 그 가만히 살펴보면 핵심은 간단해요. 영의 문제입니다. 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이비 목사 딸이 일국의 대통령을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은 결정장애를 일으켜서 결정을 못해. 이 사이비 목사 딸의 코치를 받으면서 움직였거든. 로봇과 같이. 그 왜 그럴까? 그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결정을 못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또 하나 대통령은 대형교회 다니면서 신앙을 돈으로 본 거예요. 신앙을 돈으로 본 거예요. 잘못 믿은 거이죠. 설교를 잘못 들은 거이죠. 틀리로 들은 거이죠. 그래서 9년 동안 대한민국을 혼돈에 빠뜨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신앙의 문제라. 하나는 사이비 목사 딸의 말을 들어서 그 영에 사로잡혀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하나는 정통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복신앙에 완전히 빠져있는 재벌교회에 속하고 있는 엘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신앙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뭘까요? 이웃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말과 같이 속이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사기치는 것이라,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걸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되고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만은, 그러면 오늘 우리 믿는 자들도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다 성경 말씀에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 왜 우리들이 까먹고 그걸 잊어버리고 등한시합니까? 결국은 자기 욕심 채우느라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이름을 들먹거리지만은 빙자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뭐겠는가?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믿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모본을 보여줘야 할 일은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설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은 연습하는 겁니다. 한 번 연습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영어로 말하면 impossible, possibility. 사랑은 어려운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분도 오늘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위대한 삶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승리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겨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 죽었다 하더라도 죽은 것이 아니요 잠자는 것이라. 살아난다고는 보장을 성령께서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뭡니까? 도장 찍어주신 거거든요. 그 성령은 도장 아닙니까? 인 아닙니까? 보증해 주신 거 아닙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아라본이에요.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은 생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더불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확증해야 할 일은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도 분명히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네. 왜 이분 하나일까? 이분 하나는 할 말만 하라 해서 입이 하나예요. 그리고 먹는 것도 잘 조절해 가면서 적당히 먹어라. 그 기는 두 개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겁니다. 잘 듣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귀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입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실패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분들은 귀가 항상 열려 있어요. 예. 대통령은 백성의 소리를 듣고, 예. 교회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음성을 듣고 양의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다운 목자죠. 기업가들은 밑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자기 부하 직원들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길을 딱 닫아버리면 뭐가 나옵니까? 독재가 나오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려운 겁니다. 민주주의는 말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를 얻고 제청을 해야 돼. 그게 어렵죠. 다음 주일에 우리 야외 예배 갑시다 하고 회의에 붙여놓으면 그것도 말들이 다 달라. 어떤 분들은 화담수 가자고, 어떤 분들은 또 대천 해수욕장 가자고, 말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진해 복근놀이 가자고. 벌써 다 다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그래요. 근데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뭔지 압니까? 독재입니다. 독재만큼 쉬운 거 어디 있어요? 제일 쉽죠. 내가 결정했으니 따라와. 얼마나 쉬워요?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독재자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총 맞아 죽지요.
불행하지요. 말년에. 왜? 쉬운 거 했으니까. 백성을 무시하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 성경 말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주제가 있지 않겠어요? 모든 책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도 책입니다. 뭐 감리교니 장로교니 성결교니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교파 중양가입니다. 일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도이즘이에요. 아랍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이. 인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힌두교인이에요. 그걸 우리가 종교학에서 말하기를 신앙적 숙명관이라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뭐 성장하면서 감리교가 좋아. 그게 감리교 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충청도 출신인데 충청도 청양에서 나셨어요. 그분들이 예산에서 성장하시고. 그때 당시는 충청도에는 감리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자가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감리교 신자다 보니까 내가 감리교 다닌 거예요. 감리교가 좋아.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 전라도 가면 장로교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뭐 경상도 가도 장로교가 많습니다. 그거 뭐 자랑할 건 뭐 있어요? 그 지역에 장로교가 많아서 장로교 다닌 건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잘 헤아려야 돼요. 난 감리교인이야. 나는 장로교인이야. 그럼 뭐 자랑을 하고 있어? 나 뭐 심리교인이야. 나 뭐 성결교인이야. 나 무슨 순복음이야. 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랑할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서 교파 자랑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 감리교 목사로서 감리교 위대하다고 자랑한 적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하지요. 교파가 또 중요한 겁니다. 교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파를 떠나서 성경 말씀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주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그 사람은 위대한 신앙이에요. 위대한 신앙입니다. 사랑만큼 위대한 거 없어요. 오늘 이 사회의 문제, 넓게는 이 국가의 문제, 뭐 회사의 문제, 교회의 문제 다 알고 보면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서 그런 겁니다. 사랑에 굶주려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무릇 살아서, 지금 살아있죠. 우리가 지금 살아서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뭐요? 죽어도 살겠고. 산다고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활한다고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 가지고 구원받지만은,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은 아무나 줍니까? 그럼 그거 선물 아니지.
또 값없이 사는 것은, 값이시 사는 것이 선물입니까?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믿는 자들인가?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죽어라 하는 말이에요. 죽어라. 죽어라. 죽고 난 다음에 살지,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지금 땅에 살면서 살아나갔다고 자기가 발버둥 쳐요. 교만합니다. 자기를 죽지 못해요. 물질을 비우지 못합니다. 물질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죽지도 아니하고 살라고 살무사 머리 마냥 달랑달랑거리고 교만해가지고요. 자기 욕심 채우기만 하고. 그러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날마다 사랑 연습하는 거지만은 결국 사랑 연습한다 오는 것은 죽는 연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는 연습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는 연습이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거 죽는 겁니다. 8시간 동안 죽는 연습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떠요. 감사하죠. 감사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무나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정해 놓으셨어요.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동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믿어서 교회를 따라 나오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교파를 선택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장성한 사람들. 그 사람도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친구 따라서 교회 나왔어. 누구 따라서 교회 나왔어. 그 교회가 뭐 절에 그래서 그게 또 좋아서 나왔어. 그거 묻지 아니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녀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는 너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그랬어요. 자녀의 권세 대단합니다. 그 권세는 누구한테 부여받은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싸울 때 보면은 아버지 가지고 싸우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일린다고. 우리 아버지가 무언데 뭐. 애들 싸우면서 그래요. 아버지 이름 들먹거려요. 예. 왜? 아버지에게 권세가 있거든요. 그 권세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세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 이미 보여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 에덴 동산에서는 최초로 수립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타락이 돼서 무너졌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했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비전강, 기용강, 히데강, 유브라데강을 세워놓고 쫓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언약된, 약속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바를 알려주지도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떠난 겁니다. 내 본토가 뭡니까? 자기 고향입니다. 자기 거기 모든 재산이 다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그냥 떠난 겁니다. 우리는 못 떠나잖아요. 떠나라는 게 뭘까요? 비워라. 다 빈손으로 오늘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보면은 빈손을 잊어버려요. 다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명예를 잡아, 권력을 잡아, 돈을 잡아. 그러다가 자기 인생 끝납니다. 비워라고.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비어있는 사람. 네. 세상과 싸워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싸우지 못합니다. 왜? 그걸 챙기려니까. 현상을 유지하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난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비어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건 예표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림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건 다윗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런데 왕국을 세워놓으니 부정과 부패가 많아요.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에 대한 갑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14명씩이나 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까?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모스는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호세아는 사랑을 외쳤습니다.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흥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망하는도다. 요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자연현상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은 메뚜기까지도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인간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구약시대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으셨어요. 하나를 선택하신 것이 누굽니까? 유다지파,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제일 약한 지파예요. 그 중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갈릴리에서 성장하신 그 배우지 못한 목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한 분을 뽑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를 믿어라. 이방인이든 본방인이든 이스라엘은 끝났어. 유대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소련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아. 그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취된 하나님 나라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부르짖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나니라. 회개하라.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독사가 뭡니까? 뱀입니다. 뱀이 뭘까요? 낙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신인, 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의 왕 노릇하는
그것을 이제는 벗어나서 삶의 방향을 바꿔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메타노이아라고는 회개가 다른 거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방향을 바꿔야죠. 삶의 방향을 바꿔야죠. 메타노이아를 해야죠. 세례 요한의 일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취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은 내 심령이에요. 네, 말씀드렸죠. 내 심령 어딜까요? 센터가 되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성전이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의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게 나죠. 그 땅이 어디예요? 내 심령이, 내가 땅이에요. 그게 성전이죠. 그래서 땅은 땅이로되 옥토가 되라. 가시발길에 되지 말고, 길가에 떨어지지 말고, 돌밭에 떨어지지 말고. 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이 뭘까요? 그것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취되었으니까 이제는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우리가 중간기라고 그래요. 성취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재림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 도둑님이 남의 물건 훔쳐 들어가면서 여보시오, 내가 당신 집 새벽 2시에 털을 테니까 그렇게 예고하고 들어가는 도둑님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재림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말로 영어로 에스카토로지컬 라이프라고 그래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죽는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종말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 보십시오.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죠. 지금도 뭐 어떤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80이 더 되는 사람이 얼마나 살겠다고. 얼마나 살겠다고.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everyday. 날마다 뭐요? 죽고 뭐요? 살고 죽고 살고. 이게 멋있는 삶이에요. 죽고 살고.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살다가 죽으려고 그래요. 살다가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먼저 죽어.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과 같이 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중국과 공동 1위입니다. 그래서 돈에 얽힌 속담도 많습니다. 돈 있으면 금수강산이에요. 돈 없으면 청박강산이에요. 돈 있으면 개도 멍첨지가 돼요. 개가 무슨 첨지가 됩니까? 돈 있으면 귀신도 부려요. 공짜면 양잿물도 먹어. 이게 돈에 얽힌 게 많아요. 그래서 돈에 다 환장한 거야, 다.
다 돈에 환장한 거야. 돈 없으면 망군꼴도 보기 싫어. 옛날 선비들 망건하고 다니면 그게 또 대단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선비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호주머니가 비어있으면 망군꼴을 한 것도 패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재림하십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아들,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했는가 아니했는가, 그것을 말로만 했는가 실천했는가,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다른 거 가지고 심판의 기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이 재림하십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킹 오브 킹스로 초림하실 때에는 초라하게 베들레헴에서 오셨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서 당당하게 오십니다.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정말 이웃을 사랑했는가?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성도입니다. 성도하고 신자하고 달라요. 신자는 그냥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심판이 달라요. 제가 자주 예를 들은 겁니다만은 60명 중에서 아들이 날마다 60등 하다가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나 59등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요놈 기특가 하거든. 날마다 60명 중에서 60명 꼬두바르는 놈이 와서 59등 했다니까 한 등 올라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칭찬했어요. 너 공부 열심히 했구만. 이 아들이 하는 말, 이게 하나가 전학갔어요. 예라 이놈아. 자,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무나 살려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수룩하신 분인가요? 심판이 뭡니까? 심판은 정확한 거예요. 정확합니다. 사랑을 실천한 사람, 예수 믿다가 죽었다 하더라도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일어납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했죠?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 그러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가요? 그건 휴거됩니다. 휴거돼요.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닙니까? 예수님 어서 오세요. 지금이라도 오세요. 나 지금이라도 오시면 좋겠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세요 그냥. 그러면 휴거돼요. 살아있는 자. 죽음을 맛보지 아니야. 그냥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돼서 하늘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혼인잔치가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늘 우리는 신부 아닙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사랑을 실천하다가 죽었다가 믿은 사람,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도중에 사랑을 실천하다가 휴거되면 하늘에서 큰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럼 예수 덤벙덤벙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안 살아납니다. 재림 때 살아나요. 재림. 그리고 우리가 지상재림이라고 그래요.
공중재림에서 예수님이 지상재림에서 내려오십니다. 그 지상재림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이나 다 살려내. 다 깨워요. 다 깨웁니다. 깨우고 난 다음에 다시 심판해요. 어디에 기준에서? 생명책에 기록해서. 중구난방으로 막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이 된 대로, 행하면 행한 대로, 말하면 말한 대로,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전도하고 그런 분들하고 덩덩덩덩 예수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다릅니다. 달라요. 재림의 예수님의 심판은 상급을 주시기 위한 심판이에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다시 살려냈다가 또 죽입니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또 죽어야 돼. 아니 이거 한 번 죽기도 어려운데 연세 이제 80쯤 접어들면요, 난 잘은 모르지만 잠이 안 온다고 그러더라. 잠이 안 온다요. 아예 이거 이러다가 자다가 꼴까다가 못하고 싶어서 무서워가지고 그냥 뜬 눈을 지나. 아니 그러다고 안 죽습니까? 잠이나 실컷 자다가 죽는 게 낫지. 개인적 말은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개인적 말은 나이와 관계없어요. 주민등록은 순서대로 오지만은 이 세상 떠날 때는 순서 없어요. 그 연세 많이 드신 분한테 여쭤보면 연세 얼마 드셨어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그 말씀 잘하더라고. 아유 목사님 물어보지 마세요. 나 번호표 받았어요. 무슨 번호표요? 아유 잘 암시로. 물어보지 마세요. 나 괴로워요. 아유 왜 안 들어가시는지 몰라서 하나님. 그 거짓말이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고 해도 거짓말이고, 무슨 놈의 임자 없어서 못 가는 거지, 무슨 시집 가기 싫어서 안 갑니까? 또 장사 그랬죠. 늦지막히 재래시장 가면은 떨이 한다. 내가 이 손해보고 팔지. 천만에요. 장사는 돈 벌려고 하는 거이지 손해보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아이고 살 만큼 살았는데 제가 이 꼴 저 꼴 다 보내. 아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갈비탕이라도 한 그릇 더 먹고 죽어야지. 그러므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 죽을 수 없잖아요. 한 번 죽고 부활하고 천국 가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상급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하나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입니다. 하나는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하나는 기쁨의 멸류관입니다. 아니, 뭐 하나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 없잖아요. 60명 중에서 하나 천학 갔다고 해서 59등 할 수는 없잖아요.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보다는 100번 낫지. 아이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그나마.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판의 기준은 사랑 실천이다. 사랑입니다. 너 어느 교회 다녔어? 큰 교회 다녔어. 유명한 목사 밑에서 신앙. 참, 사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교회 목사들 대형 사고 쳐요. 뭐 수원에 뭐 2,000명 모이는 어느 교회도 목사가 자기 개척해서 2, 3,000명 만들어 놨는데 교인 가운데 하나가 홀로 뛴 미망인이 있었던가 봐. 혼자 살기 아깝다고 자기가 건달이었더구만. 부흥회 가면은 오라고 하고 침실로 끌어들이고. 아니, 수원에 그런 교회 있어요. 큰 교회. 어디라고 교회 이름 때문에 금방 아니까 그 사람도 명예 있으니까 내 얘기는 안 하지만은 예수 잘 믿으셔야 돼. 자기 아내나 건달이지 왜 남 아내 건달해요. 예. 혼자 살고 안 살고 지가 무슨 관계에 있어. 그러면 그동안에 말씀 전한 거 다 사기친 거지. 마셨네면 유명한 사람이에요. 수원바닥에서 이름 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전국 교회가. 그 뭐 하는 겁니까?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교회. 아들도 버티냐 몰라가지고. 결국은 신앙생활은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하면 어떻게 여자 교회를 건달해요? 이웃 사랑하면. 그것도 이웃인데. 그러므로 항상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 예, 또 따라해보세요. 사랑 실천하자. 예, 그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어디서부터? 집에서부터.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자식 사랑, 오손도손. 또 교회 오면 장로는 장로끼리, 권사는 권사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그러고 바깥에 있는 이웃은 제 2차 이웃이야. 네, 그렇죠. 안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구심력 사랑이라고 그래. 그래야 원심력 사랑하지. 원심력 사랑부터 하고서 구심력 사랑은 언제 합니까? 근데 주위에 있는 게 이웃이지. 그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야 돼.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나를 향해서 나는 너를 몰라.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모르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는데. 그런 소리 들으시면 안 돼. 우리 수원 남북교 나온 여러분들은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칭찬하셔서 상급 받으시고. 여기에서 나 너 몰라. 너 그동안 내 배만 채웠지. 나 너 몰라. 이러면 어떡합니까? 심판의 대상이 아예 안 되는데. 재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받으시되 상급 받으셔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졌어요. 오른쪽 주먹 쥐시고 내 생전에 비우리라. 내가 시작하시면 하셔야지. 한두 번 하시는 것도 아닌데 급하시기도 하네. 내가 시작하시면 하시라니까. 내 생전에 비우세요. 비워야 채워주시지. 잔뜩 채워놓고서 또 채우려면은 들어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치는 거예요. 비워야 돼요. 다 비워야 돼요. 내 생전에 비우리라. 시작. 내 생전에 비우리라. 내 생전에 비우리라. 내 생전에 비우리라.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죽었다 할지라도 다 부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도장 찍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다 부활과 영생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견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